예, 여러분 꽤 무덥지요. 이제 곧 아마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하시면서 4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한 것은 죄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간 적이 참 많은데 왜 그렇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택한 백성에게 연단의 경고도 하시지만 심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그 중에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분이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도 지킬 것이다. 변하지 않고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연단과 심판은 어떨까요? 악인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시 경고로 시작하고 그 경고가 거절당할 때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심판은 예언자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요, 죄로 오염된 무질서한 세계를 정화하는, 그러니까 무질서된 세계를 정화한 후에 공의와 긍휼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판은 새 창조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그럼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건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오늘 그 1장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1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내 내면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경고도 하고 벌도 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양심을 건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성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김용철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연단과 심판, 악인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다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음을 듣게 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예심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예심교회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하나님 선도하고,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과 편지의 역할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운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철 목사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우리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